22장이 되겠는데요. 자, 22장. (22장을) 읽고 같이 또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세 번역으로 읽을까요? 자, 1절부터 다 같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치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드릴 수가 없다. 우리가 올바르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여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오히려 내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런 것이 아니야. 네가 까닭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들먹거리면서 살았다. 너는 바보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함께하였다. 그러기에 이제 내가 온갖 올무에 걸려들고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어둠이 덮쳐서 내가 앞을 볼 수 없고 홍수가 너를 뒤덮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느냐. 저 공중에 높이 떠있는 별들까지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으며 검은 구름 속에 숨어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짙은 구름에 그가 둘러싸여 어떻게 벌릴 수 있겠느냐. 다만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실 뿐이겠지 하는구나. 너는 아직도 이 길을 고집할 셈이냐. 악한 자들이 걷던 그 길을 고집할 셈이냐.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사로잡혀갖고 그 기초가 무너져서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좀 그냥 내버려 주십시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들의 집에 좋은 것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악한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악한 자가 형벌을 받을 때 의로운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죄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기를 과연 우리 원수는 전멸이 되고 남은 재산은 불에 타서 없어졌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라. 전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온갖 귀한 것을 내 집안에서 내버려라. 황금도 티끌 위에다가 내버리고 무비의 정금도 대국의 돌바닥 위에 내던져라.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내 보물이 되시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이 되실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이 내 기쁨의 근원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면 들어주실 것이며 너는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룰 것이다.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빛이 내가 걷는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다.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너는 그것이 그만 때문이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예. 우리가 지금 22장을 읽었는데요. 자, 이 악한 자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어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22장부터는 이제 다시 일가스 빌다 소발이지. 세 번 그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두 번 얘기한 걸 우리가 봤고, 마지막 엘리가스 빌다 소발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도 연장자였고, 그래도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렇게 얘기해도 대만은 지혜 대명사기로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되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원수도 여기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이 아니라고요? 어떤 분은 아멘하고 어떤 분은 머리를 옆으로 흔드는데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전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온갖 불의한 것을 내 집안에서 내버려라. 아멘. 황금도 티끌 위에다 내버리고 오빌의 정금도 계곡 돌바닥 위에 내던져라.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네 보물이 되시고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는 은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을 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네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면 들어주실 것이며 너는 소원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빛이 네가 걷는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다. 아멘. 노매? 사람이 쓰러지거든 너는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일러 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아멘.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이거 사실 오늘 우리의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가 다 이런 내용들이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사실 뭐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설교를 이제 하는데 정말 좀 더 이제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더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가고 그래도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힘을 얻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기도드리면 들어줄 것이며 아멘. 너는 소원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전능하신 분에게로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사실 오늘 그냥 입에 달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 사실 이걸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노면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게 뭐라고 토를 달아요 여기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욥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욥은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장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욥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다. 그건 온통 빈말의 위로라는 겁니다. 지금 그냥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빈말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뭐라고요? 거짓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욥기예요. 욥기에서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건 지금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욥기에서요. 욥기가 말하는 거를 욥이 어려움이 왔을 때 인내하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배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게 되면 우리가 욥이 여러 가지 시련이 왔는데 그걸 욥이 그냥 투덜거리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배로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욥이 그 자리에 있다면은 욥이 거기 다시 온다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한번 읽어봐봐요.
너희가 하는 말은 뭐라고요? 온통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욥기를 그렇게 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이제 5장에 있는 어떤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알거니와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구절들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사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다 보게 되면은 이게 뭐 중간에 욥과 욥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들은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다 맞는 얘기 같은데, 근데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욥의 친구들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욥이 옳았다고 그러고,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거긴 잘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인지, 욥의 친구들이 뭐가 잘못됐고 욥은 뭐가 옳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이 하는 얘기는 도대체가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또 뭐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다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다 맞는 것 같은데 욥은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한 말을 온통 뭐라고요? 거짓말. 돌팔이 의사다 말이야.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힐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팔이 의사다. 아주 그냥 사기꾼들이다 말이야. 너희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 투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욥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게 욥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여기가 지금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리고 지금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하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그 시대도, 이게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2500여 년 전인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설교의 패턴은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또 요렇게만 얘기하면 그래도 훨씬 난 거예요.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아주 설교 수준에서 놓고 본다면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들과 비교를 해보면 아예 이건 비교 대상도 아닐 만큼 더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설교를 갖다가 늘어놓고 있는 게 지금 뭐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어쨌든 뭐 얘기하는 것들 가운데 그래도 뭐 좀 그래도 꽤 한다라고 하는 설교들도 보게 되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한 얘기와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욥기는 뭘 하는가 하면 그 설교에 대한 고발입니다. 설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게 바꿔 말을 하면 뭐라는 얘기예요? 설교는 설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설교는 설교다라고 인정한다. 무슨 설교예요? 무슨 설교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의 설교가 아니고 뭐의 설교라는 얘기예요? 마귀로부터의 설교다라고, 마귀가 하는 설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욥기예요. 그 욥기를 쓴 사람은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 뭐 어디죠? 지옥, 저 무슨 공동묘지, 또 그다음 저 이단들, 하나님만 믿는 저 죄악이 횡행하는 곳, 그런 곳에 가면 마귀가 더 들끓을 것 같은데, 사실 마귀가 아주 고정마귀가 술책을 부리는 곳은 어디라고요?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중에서도 어디라고요? 설교 단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여기로 와서 점령을 해놓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서 설교하는 자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는가 하게 되면 아주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뭔가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건지 마귀를 대변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대변자인지 마귀의 대변자인지 스스로가 끊임없이 이건 물어봐야 될 이야기이고 그 대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욥기에서 욥기만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해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욥기라고 하는 책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설교학 교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되냐면 욥기를 거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가 얘기하는 게 뭔지, 욥기에서 정말 고발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욥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눈을 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고 있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게 되면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인 거예요.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부분은 뭐라고요? 마귀를 대변하는 그런 얘기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마귀의 전략은 어떤 전략인가 하면 마귀의 고등술책의 전략은 뭐가 되는가 하면 혼합주의가 되는 겁니다. 혼합영성, 혼합신학, 혼합설교를 하게 해놓는 거예요. 마귀의 말만 말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 놓으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 이건 뭐죠? 완전 이단일세. 아, 그러니까 안 믿지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놓으면 믿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겉은 거예요. 뭐, 특히 구원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것들 얘기하고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전혀 아닌 게 들어있고, 그것도 지금 여기 이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게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힘줘 말하게 하는데, 또 그 속에도 뭘 들어놓는가 하면 혼합을 집어넣어 놓습니다. 이교적인 걸 갖다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그 이교적인 것에 아주 대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뭔가 하게 되면은 구원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 마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면 이게 형식은 성경, 형식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용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혼합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혼합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것 가운데 오늘 우리 기독교 신학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에 점령당하지 않은 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요즘 일만열만 개혁, 일만열만 또 조금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토착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토착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뭐가 토착한가? 좀 이걸 다시 물어보게 되면은 뭐 한국적 기독교를 만드는 게 토착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 문화가 무교, 유교, 불교니까 어떤 이런 것들과 뭔가 좀 잘 어떻게든 문화적으로다가 좀 양립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찾아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더 토착화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 계획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뭐 잘못된 어떤 것들을 뭐 뜯어고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아침에도 어제 뭐 인터넷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눈에 뭐 딱 들어오는 어떤 이런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전라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라나 뭐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중국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뭐 하는 거 보이스피싱 누가 하는 그 사람이 그거를 왜 그걸 하냐니까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뭐 그냥 당장 뭐 애들은 대학을 다니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겠다. 자 이게 지금
목사가 보이스피싱. 그 보이스피싱 그거 해가지고서 자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 뭔 얘긴가 하고 그냥 누르는 대로 눌러라고 꾹꾹 눌렀다가 그냥 노후자금 다 날려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냐. 노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또 나오는 거 보니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가운데 또 젊은 애들이 지금 또 아주 늘어나고 있단 말이야. 그러는 거. 또 어떤 목사님은 뭐 자전거를 좋아해서 자전거 타고 그러는데 또 돌아다니면 또 비싼 자전거들을 또 하나 둘씩 주워다가 뭐 한 30대 모아놨대나? 그 창고에다 그 자전거 끝에 다 모아놨대.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랬냐? 그러니까 자전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좀 전시해 놓으려고 그랬대. 자,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뭐라고 이러냐면, 자, 교회 개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뭐 좀 뜯어고쳐야 된다. 이러면서 뭐 이제 요즘 얘기하는 거 이제 뭔 얘기들을 요즘 이제 뭐 많이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요즘 이제 평신도 쪽에서 이제 목회자들 쪽에서 도대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개혁의 목소리를 누가 내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이제 평신도들 가운데 그래서 먹물 좀 먹은 사람들이 개혁의 목소리를 내게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뭔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만인사제설이에요. 만인사제설을 그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얘기할 때는 목사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목사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제도 가운데에서 11조라는 거 폐지하자는 거예요. 11조가 어디 신앙성경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러고 나오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뭐 어쨌든 간에 뭐 이게 뭐 우리 그 잘못된 거 뜯어고치자 이래가지고 개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귀가 짧아서 그런지 내가 듣기에는 아직 들려오지 않는 얘기는 뭔가 우리 개혁이라고 하는 거 겉에 드러난 어떤 그런 거나 뜯어고치려고 하는 걸로다가 가지 말고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무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열매를 잘못 맺는 거거든요. 나무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는데 거기다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라는 거가 뭘 말하는 거예요? 신학이에요.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과 그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신학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가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에는 뭘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거기서 그 나무는 뭘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무는 뭐예요? 유대교입니다. 그 유대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서 나가시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 기존의 전통 그리고 정통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다 도말하시고 다시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나무 자체를 선한 나무로 바꿔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절들을 우리는 읽으면서 어떻게 읽나하게 되면 우리 이제 개인의 변화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쪽으로다가 이제 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저도 선목선실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악목 악실이죠. 악한 나무에서는 악한 열매를 맺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선한 나무가 돼가지고, 변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쪽에다가 우리는 이제 주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 욥기 이런 데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그런 겉에 드러나는 거나 가지고 뭘 매지작거려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설교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건 온통 거짓말뿐이라는 거예요. 맨 빈말,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맨 사람의 말만 갖다 늘어놓고 사람의 지혜나 갖다 늘어놓고 있는 거지요. 이걸 뜯어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뭘 개혁이라고 그래야 되는가 하면은 나무를 지금 잘라버려야 돼요. 비워버려야 돼요. 여태까지 우리가 물려받은 그런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비워버립니다. 참 또 아주 극단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극단적인 얘기할 수가 있는데 비워버리고 우리는 이걸 다시 접을 붙여야 돼. 뭐 제가 역사 헤브라이즘의 길을 믿다라고 하는 걸 2박 3일도 했고 그 다음에 15주도 했는데 거기서 제가 계속 얘기한 게 뭐죠?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물려받은 기독교는 무슨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통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슨 기독교라고요? 유대적, 첫 번째는 유대적 기독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헬라적 기독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뭐라고요, 이제? 무슨 기독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헤브라이즘, 히브리 기독교를 복원하는 거다.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개혁이고,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토착화의 시작이에요. 이거 그냥 가지고 뭐 어떻게 한국적인 땅에다 갖다 기독교를 이제 이식시켜보다 한국 땅이라고 하는 건 문화적인 배경을 말하는 건데 문화적인 배경과 어떻게 좀 조화를 이루게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성립이 안 돼. 그럼 말하자는 얘기하고 다를 바 없는 얘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유대적인 요소들을 걷어내야 되는 거고요. 또 무슨 요소들을 걷어내야 되는 거고요? 헬라적인 요소들을 걷어내야 되는 거고. 이 유대적인 요소, 헬라적인 요소가 들어와가지고 나무 자체를 못 쓰게 만들어놨어요. 나무 자체가 딴 나무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참감나무를 갖다가 뭘로 만들어놨는가 하게 되면은 완전 돌감나무를 만들어놨어요.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로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제는 지금 이거예요. 근데 어디에도 이런 얘기하는 그런 데가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오늘 강의실 한편에서 부분적으로 좀 지적하고 그러는 어떤 이런 것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의 지금 신앙이 뭐가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어졌는지를 전면적으로 해부를 해가지고 진단을 해내는 어떤 그런 게 지금 너무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기독교의 사활의 문제에 부딪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될 터인데, 아멘? 역사가 다 하는 날까지 교회가 지구상에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어디 인터넷 사진에 올라온 거 보니까는 건물은 교회당 건물 그대로예요. 근데 밖에 달라진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십자가 걸었던 자리에 뭘 걸어놨지요? 요 뭐냐? 뭐예요 이게? 십자가 걸었던 십자가 탑도 그대로 있는데 거기다가 십자가 이거 대신 뭘 걸어놨어요? 요걸 걸어놨더라고. 안에를 들어가 보니까 바깥 모양은 그렇고요. 안에를 들어가 보니까는 여기 십자가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강단 났던 거 다 치워버리고 거기다 뭘 놨을까? 불상을 놨어요. 오늘 우리의 교회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게 생겼어요, 지금요. 그렇게 가게 생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 교회를 살아남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다시 살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얼굴을 맞대고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그와 같은 시점에 와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제가 이게 대학원 과정에서 이게 20세기 뭐 신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요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신학 운동들을 갖다 이렇게 쭉
쭉 한번 다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다 훑어보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주제로 삼아가지고서 다루고 있는 그런 신학운동은 아직 없는 것 같아. 이 목사님, 내가 잘못 봤나? 네? 내가 잘못 봤나? 20세기 신학? 그 책이 근래 신학까지를 정말 잘 다뤄놨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런데 없어요. 다 나름대로 고민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현대 우리 교회의 이 메시지를 접목시킬 거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고민들을 하는데 아직 진짜 중요한 핵심은 비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지금 접근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정지되어져 있던 하나님 신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전지전능 전제 이렇게 접근하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 전제하시는 분, 그러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고 하나님 어디 계신 하나님? 세상 속에 한복판에 계시는 하나님.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이제 과정 이제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시절 이런 고민들 그래가지고 현대인들이 알아듣게끔 이해하지 못하니까 문화적인 어떤 해석을 통해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들을 갖다가 철학적인 용어로 바꿔가지고 문화적인 용어로 바꿔가지고 알아듣게 뭘 해야 된다 어쩐다 이런 조건들 많이 하는데 문제는 알아듣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 자체가 잘못된 건 어떻게 해야 되노? 그러니까 유대적인 헬라적인 요소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이것 자체가 지금 나무 자체가 맨 먹을 수 없느냐. 감람나무 감람 열매는 열매인데 돌감람나무 돌 감람이 돼버려 가지고 먹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뜯어 고쳐놔요. 그게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28장까지를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욥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희가 하는 말은 다 빈말뿐이고 어떤 거짓말투성이다. 거짓말뿐이다라고 거짓말뿐이다. 거짓말도 들어있다. 거짓말뿐이다라고 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뭐가 어떻게 돼서 그러는 거죠? 뭐가 어떻게 돼서 그러는 거라고요? 신정론, 당시 정통 보수주의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의 접근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게 되면은 누구를 가까이 하세요? 의인을 가까이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멀리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가까이 하시고 죄인을 멀리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노매? 이건 아멘이에요. 이건 아멘이에요. 만나도 얘기해요. 자, 이제 출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가까이 하시는 의인에게 내려요? 죄인에게 내려요? 죄인에게 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을 가까이 하시는, 의인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앙이 한 길로 왔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세요. 몇 길로? 다 아시죠? 너무 마음에 들죠? 재앙이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오는데 우리 피할 길을 몇 길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참 이 비슷한 구조도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멀리하시고 재앙을 내리신다는 얘기들은 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함께 하시고 죄인들을 멀리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의인들에게는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지 않는다. 아멘? 맞는 얘기예요. 암을 해야 되냐, 뭐 말아야 되냐, 뭐 이제 맞는 얘기예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다고요? 이제 재앙이 임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라. 죄인들에게 재앙이 임한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이 신명기 신학의 핵심이 되는 건데,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여기서 그들로 일어서게 한 원동력이에요. 요거에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셋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문제인가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지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죄인을 멀리 하신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은 환난도 지켜주시고 죄인들은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환난이 그대로 임한다.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셋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건 성경에 들어있고 정통 신학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문제지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지금 엘바스, 빌다, 소발은 이걸 지금 3번을 반복해요. 자, 이 욥기 저자는 똑같은 내용을 한 번만 일회로 전개하는 게 아니에요. 3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3회 반복인 거예요. 3번. 뭐 이왕이면 3세번이라며. 그래서 3번? 왜 3번을 왜 이렇게 반복을 하나?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왜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나? 말해도 못 알아들어. 왜 3번이나 반복한다고요? 이건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될 만큼 그만큼 중요해요, 이 부분이. 그게 욥기입니다. 그게 욥기예요, 욥기. 성경 중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해석을 해 나가보게 되면은 중요하지 않은 책이 한 권도 없어요. 하도 세미나 갔다 오면 얘기하는 분들이 뭐라고들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딴 거 감독이 이거 먼저 쓰래. 어떤 분은 요한복음 먼저 써야 된다고 해. 그러다 또 지나면 요한계시록 하고 나니까 또 뭐 먼저 쓰래? 또 요한계시록 써야 된다고. 성경은 뭐 중요하지는 않은 책 한 권도 없어요. 근데 욥기도 또 어때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어느 걸 먼저 써야 돼? 어느 걸 먼저 써야 되나? 요한복음을 먼저 써야 돼? 요한계시록을 먼저 써야 돼? 욥기를 먼저 써야 돼? 뭘 먼저 써야 돼? 한꺼번에 다 써야지 뭐. 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가서 써요 좀.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먼저 쓰고 있나 하게 되면은 시간들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어쨌든 제가 지금 사도신경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10계명만 가지고 한번 또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사도신경 먼저 쓰자 좀 이제 그리고 지금 시작을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 열흘만 그냥 딴 거 안 하고 이것만 달라붙어 있으면 좀 써놓을 것 같은데. 그거 시간이 참 그렇게 쉽지를 않아. 하여튼 내가 5월 중에는 이제 사도신경 하나 좀 해결을 해나보다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데. 자,
세 전제, 정통에서 얘기하는 세 전제는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로운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죄인을 멀리 하신다. 하나님 의로운 사람들은 지켜주시고 죄인들은 지켜주지 않으신다. 죄인들에게는 계속 뭐가 임할 수밖에 없다?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문제지요? 뭐가 문제지요? 이 부분에 대한 그 다음 뭐가 문제예요? 현장에서의 해석이. 그러니까 이제 돌팔이 의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처방을 지금 잘못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자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환자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증상의 사람 병원에서 진단을 해보니까 똑같이 진단이 나왔어요. 증상이 똑같아. 병 원인도 다 똑같아. 똑같은 약을 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뭐 무슨 체질 분석을 해봐. 그래서 무슨 사성 체질이나 어쩌다. 그건 뭐 주로 한방 쪽에서 많이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긴 하지만 그 사람마다 또 체질이 다르구나. 병원에 가게 되면 무슨 한방 가게 된 그 사람들은 뭐부터 보려고 그래? 이렇게 보면 나보고 태음인이라고 그러던가 뭐라고 그러던가. 여러분들은 뭐예요? 넷 중에 하나. 근데 넷 가지고선 다 분류가 되니까 뭐 6이라나 8이라나 뭐 이래가지고 그래. 병원 가면 요즘 뭐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병원 가면? 가족병력을 묻습니다. 가족병력을 물어요. 당신 가족 것들 가운데 이러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꼭 묻죠, 요즘은요. 저는 그거 안 묻던 얘기예요. 똑같은 어떤 그런 것들 가운데 그쪽에도 취약한 사람이 있다. 위암에 취약한 사람이 있고, 췌장암에 취약한 사람이, 이거 위암을 당신 가족들 중에서 또 아는 사람들이 있냐? 당신 가족 가운데 위암으로 죽은 사람이 있냐? 뭐 이런 것도 이제 꼭 묻습니다, 이제. 왜? 증상에다가 그냥 똑같은 걸 처방하죠. 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 더 확인해 보려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것 가지고도 안 돼요. 아주 선진국, 아주 이런 데서 그냥 아주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던 사람들, 병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다 고칠 수 있다라고 그러고 있던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야, 질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고치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병원에다가 원장실만, 원장, 그리고 무슨 과장실 그냥, 의사 연구실만 갖다가 두었습니다. 진료실만 두었어요. 그러다 없던 걸 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뭘 만들어 놨죠? 원목실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신앙이 있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군가가 좀 같이 관리해 줄 사람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요즘은 서양계도 뛰어난 그런 병원일수록 원목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게 해요. 안 되니까. 근데 돌팔이 의사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무시해. 그냥 이것만 쓰면 그냥 다 된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돌팔이 의사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팔이 의사라는 얘기는 뭐라고? 돌팔이 설교자라는 거예요, 지금. 돌팔이 설교자예요, 우리는 지금. 야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돌팔이일수록 어떤가 확신에만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저 부름 받았대. 하나님 저 종이래. 그는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돌팔이일수록 그렇습니다. 어떨수록 그렇다고요? 무엇일수록 하나님의 종, 하나님 사명자라는 확신에 가득 찼다고요? 돌팔이일수록 그래요. 돌팔이 목사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 돌팔이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게 이건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또 확신에 가득 차요. 참 누가 돌팔이고 누가 진짜인지 참 구분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예요. 이게
TV에 나와서도 전문가랍시고 나도 얘기하는 거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저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쪽만 보면 그런가 보다 했다가 또 반대쪽 얘기하는 걸 보니까 또 완전 딴소리가 돼가지고서 이게 뭐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뭐가 옳은 거야 이게. 판단 자체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요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제 설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뭐, 욥기 엘리베이터 필자 소발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런 전제로다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화해하라는 거야. 하나님 원수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냐 말에 이렇게 투덜거리지 말고, 하나님과 화해하래. 받아들이래요.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또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전능하신 분에게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게 돌아가라. 내 불의한 것, 잘못된 것들을 다 가져다 버리고, 그리고 내 돈, 내 재능 기타 등등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다 내버리고, 오직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오늘 우리가 다 하는 얘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여기다가 이렇게 돌아갔더니,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뭐 그런 예화들 갖다가 쭉 또 늘어놓습니다. 뭐 저도 많이 써먹었던 예화 있어요. 153. 볼펜에, 모나미 볼펜에, 모나미라는 게 마이, 남이라고 하는 건 친구. 내 친구라는 것 같은 모나미, 153, 다 망해가지고, 식구들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서, 그때 기도원에 가가지고, 회개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고물을 던져가지고 한 번에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이래가지고서, 이거 밤새도록 호탕을 쳤어. 밤새도록 호탕을 쳐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 저기 가서 던져라,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던졌더니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 이래가지고서 이제 이제 내 생각, 내 개인, 내 판단, 내 나배고 이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자. 이래가지고서 뭘 했다 말이야. 그 비슷한 예화도 우리는 얼마든지 있지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안 써먹는 예화가 있어. 그렇게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더 망했다. 그런 얘기도 하나? 아니. 153 주인공처럼 그렇게 빚을 먹게도 됐다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그렇게도 안 된 사람은 어떨까? 확률로 보면 더 많을까, 적을까? 어떨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지. 훨씬 더 많지. 그런 건 말 안 해.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어떡하다 하나 된 것만 가지고 그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어떡하다 오토뽕을 갖다 댄 사람은 뭐라고 해야 돼, 그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실 거다. 우리가 주로 써먹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욥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해서 이렇게 된 거냐.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데 신앙도 별로 없고 그저 교회당 이름이나 갖다 걸어놓고 그냥 그러고 난 죽어라고 하지만 교회당 일을 내가 얼마나 많이 신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11조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데 근데 왜 난 이래야 되느냐. 자, 이게 지금 욥기 얘기는 좀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욥기는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욥은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거 도대체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하나님만 대답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전상서, 그러니까 뭘 날리는 거예요? 계속 여기 좀 오시라고 무슨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등기보다 더 센 게 있더라고요. 뭐예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내용증명 계속 날리는 거예요, 지금요. 내용증명을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오시나 안 오시나? 지금 안 오셔. 그 내용증명을 보시고 등기를 보내가지고 답이 없어가지고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그래도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어요? 요즘은 뭐 문자 메일 보내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있죠? 수신 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신을 확인을 보니까 열어본 거 같기는 한데, 열어보신 거 같기는 영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도대체 이거 뭘 어떡하라는 거냐. 자, 이런 얘기. 자, 한번 읽어봐봐요. 그분은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러면 깨끗하게 되면이야.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왜 난 안 되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왜 안 되냐 말이야. 열심히 회개하고 말이야. 열심히 돌이키고 그러고 있는데 왜 안 되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지. 뭐라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어떻게 했나? 되면, 그러니까 난 지금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돼야지. 열심히 깨끗해지라고 더 와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회개가지고 그리고 깨끗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그분께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걸 빈말의 우로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라고,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저 뭐 이거저거 다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죽었다 그러고 그저 순종해놔라.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라. 100번 맞는 얘기 같은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순종이라고 하는 건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은 뭐가 순종인가 하게 되면은요, 뭐가 순종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모독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건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랑에서 그거 가지고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기를 쳤는데, 지가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야. 그게 여기 순종해라. 자기 욕심 체리교에다 그렇게 써먹은 말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순종,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걸 순종이라고 그러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가 순종이지요? 뭐가 순종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의견, 그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대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그렇게 대안이라고 파악이 안 돼. 이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게 문제는. 왜 우리는 어디만 보고? 당장만 보고.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뭔지를 몰라. 아주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도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이 사람만 모태신앙이 아니야. 그 집안에는 그냥 목회자 사모가 수두룩해. 아주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이제 또 직업이 군인이 돼가지고서 이제 군대 가가지고서 이제 진급을 하는데 이제 대령까지 갔는데, 대령까지 갔으면 그 다음에 뭘 달아야 되나? 별을 달아야 되는데 달았을까 못 달았을까? 못 달았어요. 못 달고 그냥 퇴역을 하고 말았다고요.
그러고서 이 사람이 시험에 들었어. 뭔 시험에 들었을까? 아니, 내가 그렇게 정말 우린 대대로 그냥 하나님만 믿어왔고, 내가 또 그리고 그동안 신앙생활은 얼마나 열심히 정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랬는데, 아까 전능하시다는 하나님께 나 비월 하나 못 따라주냐.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아주 교회장 신앙 자체를 아예 그냥 관둬버렸대, 아주. 뭐 도대체 이게 뭐 내가 하나님 왜 믿어야 되냐? 왜 믿어야 되냐? 이래도 하나님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예? 이런 사람 같은 경우, 이래도 하나님 믿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사람한테 뭐라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근데 이 사람 몇 년 뒤에 이제 다시, 이야, 내가 하나님 다시 믿어야 되니까 다시 왔어요. 왜 왔을까? 곰곰이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 생각이 잘못됐다. 이래가지고요, 오늘날 뉴스가 나오는데 보니까는, 뭐, 12사 때, 이제 뭐, 이런 거 이렇게, 정성화, 전두환 여기 얽혀놨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서는 그 뉴스를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자기가 별 달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총 맞아 죽었거나 지금 유치장에 가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 뉴스를 보고선 다시 돌아왔대. 만약에 그런 뉴스가, 그런 사건이 안 벌어졌으면. 자,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은 잘 모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도 뭐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그게 붙어내면 이제 아직 잘 모르는 것들이 많고, 조금 시간이 좀 더 지나가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아직 잘 모르는 게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내 판단에 다 옳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는 뭔가 되는가? 같은 단어가 뭐라고요? 동의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단어 동의어 아니면 유사어. 요즘 동의어와 유사어가 있잖아요. 동의어 또는 유사어, 하나님의 말씀과 유사어를 찾는다면 뭐라고요? 최선책입니다. 최선책이에요. 내가 생각한 거,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만 다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 의지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100번 맞는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서 잠시 보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이게 지금 부합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최선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뢰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내 판단에만 의지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고요. 순종은 뭐가 순종이라고요? 동의가 순종이에요. 동의가 순종이에요. 덮어놓고 호라는 대로만 해라라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 순종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거는요.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주실, 우리가 아직 되질 않아서 지금 이 모양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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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미 집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다 오셨네. 지금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냥 아멘 하지, 지금.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봐. 왜 아멘들을 안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요. 아, 이거 100번 맞는 얘기지. 이게 왜 틀려, 이게. 그래.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이제? 뭘 해야 돼? 할 일은 뭐예요? 깨끗하게 되려고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100번 맞는 얘기지요. 100번 맞는 얘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 이게? 자, 욥기 참 기가 막힌 책이에요. 교회 개혁 얘기를 하려거든 욥기 공부하면 돼. 욥기 세미나를 하면 돼. 별로 아멘이 안 되시는가 보네. 자, 23장을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이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은 이 고통에는 아랑곳없이 그분이 무거워서도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말하려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라도록 변명하려만,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우리를 상담하실 것이다. 그러나 북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러 계실 터인데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한 번 옮긴 것을 다 알고 있으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힘이 없다는 것을 알을 수 있으더만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던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변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그러나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시감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욥이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6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7, 8, 9번, 이제 3번 남았는데, 이건 뭐 계속 얘기해봐야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22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는가,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뭐라고 그런다고요? 넌 빈말로 나누려고 위로하려고 그러지 마. 나 뭐라고요? 내가 입만 열면 뭐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만들어 놓고 있다. 그건 다 거짓말일 뿐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 같은 교인이 있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이런 교인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없기를 바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딴 데로 보내야지 뭐. 난 좀 이런 교인만 왔으면 좋겠어. 난 좀 이런 교인만 보이면 좀 목회 좀 할 것 같아. 이게 뭐 도대체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가 뭐 그런 건지 전혀 관심, 뭐 이해를 못하는 거는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건 좀 좋은데 제일 힘든 건 뭔가 많이 관심 자체가 없어. 그게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래 놓으니 이게 뭔 도대체가 뭘 어떻게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게 한다는 게 참 어려운 노릇이더라고요 이게요. 자, 이런 교회는 정말 다루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떡하다 이 비스름한 사람 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요 비스름한 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요 비스름한 사람들은, 요 비스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당에 남아있고요. 요 비스름한 사람들은 이 교회 저교회 끼우거려봐야 안 되니까 어디로 가나? 가정교회 만들고 있습니다.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가정교회가 우리 수도권에만 어디 뭐 하더라도 뭐 몇천 개가 된다나? 오늘 우리의 교회는 욥 같은 사람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방황하게 만들어 이리저리로 그러다가 어떻게 되나 성냥이한테 물려먹게 되는 거지요. 가정교회 다 들어보면 다 뭐 맞는 소리도 떠들어대고 앉는 거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도 천만에야.
길 잃은 양이에요. 길 잃은 양. 어느 순간에 늑대가 와서 덮을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뭐 우리는 뭐 목회자 없이 우리끼리 뭐 어떻게 뭐 우리끼리 뭐 잘해보자. 그것도 결론부터 얘기를 하나님 내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참 피해자들이에요. 무언게 기성교회 피해자들이에요. 누가 가해자인가? 기성교회 목회. 이제 오늘 우리 엘리바스 빌더 소발과 같은 설교가 가해자예요. 나중에 하나님에게 책임 충받아야 될 노릇이야 이게 지금. 자, 이 교회가 지금 정말 심각한 얘기를 하고요. 이게 지금 한쪽에도 이단이 창궐해가지고 아침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차에 이렇게 딱 타시더니 목사님 뭐 책 좀 드리겠다고 그러고 뭘 주셔. 금방 받았대. 그러니까 뭔 책을 준비해 오신 게 아니라 거기서 전체도 받아왔대요. 뭘까? 요만한 거 2권인데 여호와의 증인들의 이런 거랑 그냥 성행을 하고 있고 이 동네도요 그냥 이따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아주 점장 그냥 막간 사람들이 여기도 많아들 와가지고든요 어느 저때 언젠가 보니까 하루 종일 여기를 그냥 한번 싹 스쳐가는 것도 아니야 하루 종일 여기 그냥 맴돌고 있더라고. 왜 이런 일이 빚어지는가? 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또 설교하는 수준들이다 엘리바스 빌더 수고할 수준이니 이게 되나? 그냥 요번 답답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디를 향해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이렇게 처절하게 단식할 수밖에 없다. 오늘 가정교회로 가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요. 이게 그렇게 평생 댕기던 대대손손 댕기던 교회당을 떠날 때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그래.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나랑 꽃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넉누르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에 닳도록 변론하련만 뭐라고? 내가 뭐함을? 정당함을 어떻게 주장한다고? 입이 닳도록 좀 얘기를 할 텐데. 자, 그러니 엘리바스 빌더 소발이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이건 도대체 대책 없는 교인인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고. 아직 우리 밀어붙이는 얘기에서 아직 뭐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그리고 지가 옳다고 그러고 있으니. 그러면 그분은 나는 그분하고 여기 지금 엘리바스 빌더 소발 보고 난 옳다 말해 난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 계속 나오는 얘기는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까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까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엘리바스 빌더 소발에 지금 그러고 있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지금 22장 여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욥을 향해서 내가라는 말까지는 안 썼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냥 징계하시고 악인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만 이제 너라고 아예 그냥 갖다가 아주 갖다 붙여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면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오히려 내가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런 것 아니냐? 내가 까닭 없이 친족의 재산을 어떻게 했고? 압류했고 옷을 빼앗아 벌벗고 했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시는 물 한 모금 주지 않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네가 소문나기는 욥이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야. 다 그게 뭐였다는 게 헛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게 좀 있다라고 해도 그건 뭐였는가 하게 되면은 생색내기 즉 뭐예요? 가면이었다는 거예요. 가면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생색내기였어, 생색내기. 그건 무언 용이었는가 하면 대배용이야, 대배용. 겉으로다가는 아주 싹 그렇게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아주 뭘 많이 한 건 뭐냐으로 그냥, 대단하게 하나님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건 뭐냐으로. 그거 PR 용이었어. 그건 무슨 비용이었는가 하게 되면 선전비였어. 요즘으로 얘기는 광고비 쓴 거지.
광고에 놀아난 거였어.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딱 서보니까 뭐 어떤 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랬다는 거야. 내가 까닭 없이 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했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한 모금도 주지 않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며 살았지. 너는 계속 이러고 나가는 겁니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했다. 거기 보기도 뭐 네가 뭐 과부들을 돌봐줬다고 고아들 돌봐줬다고 다 뭐 했다고 하긴 했다라고 그러는데 뭘 했다고요? 아주 안 한 게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뭐 했다고? 뭐용이었다고요? 뭐였다고요? 대외용이었어요. 대외용이었지. 그런 것들은 뭐 우리 뭐 연말 되게 되면 무슨 뭐 자선 냄비 뭐 어쩌고 뭐 기업체 이름들 쭈르르 올라가고 어디서 얼마 왜들 그렇게 올까? 기업 이미지를 좀 바꿔주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뭐 저 건설회사 있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관급공사, 정부공사가 맡아가지고선 돈 못 번대요. 버는 게 아니라 적지 않은데. 뭐 어디 보여주지 공사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 뭐 이제 해봐야 10% 적자라는 거예요. 뭐 몇백억짜리래나? 그러니까 그 10%, 500억짜리 50억 적자 보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 왜 하냐 그랬더니, 왜 할까? 대배용이라는 거야. 그래도 신용도가 높아진다는 거야. 사람들 보기에 여기는 그래도 정부공사도 하는데, 그럼 뭐 정부도 인정받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정부에도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 공사를 믿고 맡겨.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공사도 지금 하고 있다. 이러기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고 그걸 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 네가 뭘 했다고, 뭐 자선사업을 했다, 뭘 어떻게 다 고아하고 밥을 갖다가 네 집에서 좀 먹여 살리고 있었다? 다 뭐였다고요? 한돈 소금하기 위한 거였다. 지금 이러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가 지금 그건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이제 내가 온갖 올매 걸려들고 공포에 사로잡힌 거다라고 지금 이러고 나가고 있는 거야. 그 요번에 또 헐 말이? 이거 뭐 이러네,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러는 거야. 내가 그분을 좀 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갈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 내 사정을 하는데,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표현해. 근데 일바서 빌다 소발이 보기에는 이건 뭐 지옥의 자식이야, 이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야, 이거는. 하나님한테 항거하는 자야. 이렇게 보이는 게, 그게 누가 신앙 좋은 건지 몰라요. 아멘? 이거 또 아멘이 안 되시나 보네. 누가 신앙 좋은 건지 참 힘들어요. 누구 신앙이 좋아? 엘리바트 빌다시 좋아 보여요? 욥이 좋아 보여요? 그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은 이 자식이 그냥 그리고 엘리바트 빌다 소발모냐로 종교, 신앙,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설교의 말에 내가 한 말에 대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데 인마 여기다 내가 뭐 돌을 달아? 이러고 그냥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내가 말씀드릴 때 어떻게 해준다고요? 귀를 기울여 주실 거다. 내게는 아무 뭐가 없다고요? 잘못이 없으니. 참, 이게 욥입니다. 이게 욥기예요. 욥기도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뭘 선포하실 것이다? 무죄를. 무죄가 그냥 무죄가 아니야. 넌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넌 피해자다. 뭔 피해자? 너는 교회당의 피해자라는 거야. 교회당에서 넌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온갖 피해만 입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리라. 자, 죄악이 세상을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욥기에 의거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한다면 이 세상을 망하는 게 지금 교회가 세상을 망하게 한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게. 교회당에서 떠들어대는 설교들 갖다가 우리가 한번 어디 욥기에 비춰가지고도 한번 좀 생각 좀 해봐. 설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대변은 대변에 뭐에 충실한 대변이 되는 거지요? 악마의 충실한 대변자들, 마귀 아주 충실한 동역자들, 사탄의 아주 확실한 졸개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도 찾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도 일을 알고 계실 텐데 그분은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도 일을 하고 남쪽에도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분을 만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봐도 안 계셔, 서쪽으로 가도 안 돼, 남쪽으로 가도 안 돼, 북쪽으로 가도 안 돼. 뭔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뭔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도대체가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니 이게 아닌 거거든. 또 딴 데 가봐. 딴 데 가봐도 또 아냐. 또 저쪽 가봐도 또 아냐. 또 이쪽 가봐도 또 아냐. 더 갈 데가 없어.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리저리를 헤매고 돌아다녀 봐야 이게 없어. 이게.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테니. 우리가 그럼 우리 걸음을 세시며 우리 머리털을 세시며 안고 일어섬을 세시며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련만. 이 5분이요 당시 정통주의자들이 볼 때 이건 문제아도 세상 도대체 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건 완전 꼴통이야 꼴통. 이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분고분 아멘이나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자, 아멘? 아무데나 아멘 하면 안 돼요. 욥은 완전 청천벽력이에요. 이거는 말은 하는데 지금 벼락치는 소리예요. 이게요. 그게 만만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요. 지금 다 욥 같은 사람들이 좀 돼봐라. 욥 같은 신앙인이 돼봐라. 그러면 절대 목사들이 허튼 짓 못해요. 아멘? 목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 목사는 무엇을 제일 무서워할까? 목사는 무엇을 제일 무서워할까? 하나님이야? 천만에 하나님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누굴 제일 무서워할까? 누굴 제일 무서울 것 같아? 교회냐? 전에도 제가 몇 번 아마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데 전에 테니스장 나갈 때 거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서는 맨날 그냥 아주 어떡하다가 그냥 아주 가슴을 쳐가면서 아주 그냥 분통 터진다고 그러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은 어디 저 이사 가려고 집 보러 댕겼대. 그러는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면은 딴건 얘기하고 그것만 얘기를 해.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대. 왜 못 살겠다고 그런가? 하금 밑에 집에서 올라와가지고서 그 늦둥이를 하나 놨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 애를 낳아가지고서 거기 테니스장에 오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나 하게 되면은 테니스라고 부르던가 뭐라고 부르던가 애 이름을 그렇게 불렀어요. 테니스 때문에 애를 낳대.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 내외가 테니스 아주 열심히 쳤다고. 그 체력체가 체력이 좋아져가지고 뭘 애를 낳대나 그래가지고 테니스 때문에 낳았다고 그러는 여자였는데. 그러니까 하나 나가지고서 저 왔다 갔다 이제 좀 그러고 하는데 밑에 집도 시끄럽다고 올라가지고 못 살겠다고 맨날 그런다 하는 거야. 몇 번 올라와서 그러고 하더니 맨날 내 행정명이 날라온대 그냥. 가지고 도대체가 못 살겠대. 어떻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어디 이사 가려고 집 보러 다닌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가니까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어느 날부터 그 얘기가 없고 이제 그냥 그래. 내가 물어봤어. 이제 궁금해가지고 왜 요즘은 그런 얘기가 이사 갔냐? 이사 간다면 이제 난 편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사 안 갔대. 근데 말이 없냐 그랬더니 이제 와서 아무 소리도 안 한대. 아무 소리도 안 한대. 왜 말을 안 하냐 그랬더니 맨날 올라서 얘기하던 사람이 좀 목사였대. 그 목사님인데 어느 날 올라서 얘기할 때부터 입에서 또 술 냄새도 나더래.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집 보러 댕기다가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딱 친구를 만났대는 친구를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나 교회 댕긴다고 그러더래. 넌 어느 교회 댕기냐 그랬더니 어느 교회 댕긴다. 야, 너 교회 댕기는 목사가 너 댕기는 교회 목사가 나한테 들보까지 나 집부터로 댕기고 있단 말이야 지금 내가. 그래서 이사 가려고 그런다. 너 목사 올라가서 그냥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어느 날 입에서 술 냄새를 나더라.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엔 아무 소리 없더래. 목사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누구만 무서워해요? 교인만 무서워하지. 그 사람만 그럴까? 그 사람만 그럴까?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욥기의 저자는 설교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뭘 말하는 거라고요? 그 많은 부분의 절반의 책임은 교인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허자는 대로 아멘 하지 말아요. 아멘? 그럼 목회를 어떻게 해먹으라고? 욥기는 당시에 잘못된 신앙을 지금 고발하는 책들이에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은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건만 그러나 그분이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 번 하려고 하면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십니다. 이 앞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은 이게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들 향해서 하는 얘기죠. 역설교. 설교자를 향한 설교. 성경의 많은 부분. 구약 성경이 나이가 몇 권이지? 39권. 39권 중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책은 무슨 책일까요?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 뭘까?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책은요? 숫자로 봐서 제일 많은 책은?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 뭐예요? 그중 숫자로 봐서 제일 많은 건 뭘까요? 예언서. 그 예언서는 무슨 책일까? 금방 제가 한 말보다가 예언서가 무슨 책인지를 말해봐요. 금방 제가 쓴 단어로다가 찾아봐봐요. 예언서는 뭐예요? 설교예요. 무슨 설교? 금방 제가 쓴 단어로 얘기를 해봐요. 다 조르셨는가 보네. 말 걸지 않으니까 그냥 들을 필요가 없다고 다 조르셨는가? 무슨 설교? 역설교예요. 역설교. 누구를 향한 설교? 당시 제사장들, 당시 궁중 예언자들 향한 역설교예요. 역설교. 그리고 그런 거듭된 설교에 또 뭐 하라고요? 아멘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그게 여호와의 집이다 하는 거짓말에 쏙지 말래. 그게 예언서예요. 당시 설교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 이거 하나님의 집이래. 건축 공급하면 하나님 집 짓재. 그 얘기는 뭘 말하는가 하면 너는 교회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 건축하자. 그러니까 건축하자. 하나님 전을 건축하라는데 우리가 건축하자. 하나님 전을 짓자라는 거짓말에는 쏙지 마라. 아멘?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즘 교회당 빚 많아요. 좀 웬만한데 수백억, 수십억, 매덕을 가지고 가서 어디 목사들끼리 앉아가지고 얘기하다가 난 빚이 매덕. 그럼 뭐라, 매덕도 빚이냐? 우리가 잘 아는 서울에 요즘 크게 저는 교회당 빚이 얼마라고요? 어느 건지 다 아시죠? 2천억이래. 그런 거짓말에 쏙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전체인 게 아니야.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라. 맨날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만 하고 있단 말이야. 욥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우리 TV를 통해서 방송에 나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오전 시간 한 얘기 TV에 나가면 뭔 반응이 특히 교회 TV에 나가면 뭔 반응이 나올 것 같아?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많은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분이 두렵구나. 14절 15절 이런 거. 제가 교회당을 개척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의왕시 어느 골짜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내가 거기 개척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동네 가가지고 난 살면서 그냥 그러고 벌이나 몇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후배가 찾아와가지고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어디가 먹혀 갈 데도 없고 개척을 하자니 도시에서 개척하려니 돈은 많이 들어가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개척하면 돈은 얼마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어디 네 집 문간방 하나 얻어줬어요. 월 3만원, 10만원에 3만원. 그러니까 1년 있다 갔다고요. 1년 있다 갔어요. 군대 가나 이제 1년 있으면 거기 군목 나가는 사람도 자격 감리교 자격 인정해 주니까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교회당은 이제 1년 동안 간판만 걸어놨다 뛰어나야 될 판이야. 간판은 걸어놓기는 해. 나 그런 며칠 지역에다 간판도 못 내걸어. 간판도 방 안에다 놔뒀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만 그냥 오전 예배 시간 놔뒀다가 또 넣어놓고 그러다가 말았지 교회당 뭘 하기나 했나? 그렇게 말았어 이제. 그리고 이제 가야 될 판이니까. 내가 또 그 동네 마침 살았어요. 어느 날 감사님이 불러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야, 네가 어디 얘기하는 바람에 내가 그 교회당 허락해 줬는데, 감사로서. 1년 있다가 이제 이걸 또 그 폐지를 해야 될 판인데, 에? 네가 책임져라. 저는 그때 유학갈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저는요. 그 계획만 세우고 있었지, 내가 목회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너 여기서 어쨌든 시작하면 내가 진급은 책임져 줄 테니까 너 어쨌든 책임을 져라. 아니, 그래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뭘 내가 거기서 교회당을 해보겠다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판 1년 건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리고 말 수는 없는 얘기고, 내가 그것도 주선을 해줬으니 공급을 생각해보니까 나름대로 책임감도 있고, 그냥 이거 말게 할 수는 없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네. 교회당이 부흥되는 동네인가, 거기가. 한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감사님 오셔서 이제 구역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리 때니까 이제 감사님 와서 이제 구역회를 해주시는데. 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몇 명 와서 앉아있으니까, 그래도 교인이 몇 명 있네. 그럼 몇 명 갖다 앉혀놓으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전도가 만만한 게 아니라고요. 그때 구역회 끝나고 나서는 물으시는 얘기가 뭔가 하면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나가야지. 젊은 놈이 여기서 뭐해? 이러고 야단아 한참 그냥 아직 나갈 계획이 없다고 야단만 잔뜩 얻어맞았어요. 어리 좀 나가서 제대로 좀 해봐야지. 여기서 맨날 이러고나 있을 거야. 이제 그렇게 꿈이 없냐, 계획이 없냐, 믿음이 없냐. 한참 야단을 맞았어요. 내가.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날 걱정해줘서 하는 소리가 없기는 한데, 가만히 보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설이 면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한 번 더 오셨나? 또 똑같은 비슷하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그냥 감사님한테, 이게 제가 그냥 서류를 보고하면 안 됩니까? 이러고 내가 이제 말았어요. 말은 거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할 테니까.
아주 전 그러면서부터 거기서 긴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하나같이들 주변에 이제 뭐 동기 선배 목사님들 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말이야. 뭐 다 그런 얘기. 어떤 분들은 구체적으로다가 어디 뭐 이렇게 자리 마련해 놓고 야 여기 가라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난 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분들한테. 그건 뭐 정말 교회 나이도 11명도 안 되는데 그러고 붙어 있는데 진짜 어둡게 규모 있는데 준비해 놓고 그냥 이제 너 이사만 하면 된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그 몇몇 분들은요, 몇백 명 되는 교회, 아니, 어디 또 몇천 명 되는 교회도 또 추천을 해줬어요. 거기 내가 그러고 있을 때. 나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 근데, 아이고, 나 같은 거, 이건 목회 경험도 없고, 여기 내가 교회를 뭐 부흥을 시켜놓은 것도 아니고 이러고 있는데, 참, 이게 뭐. 근데 추천을 하기는 했는데,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지. 나 같은 놈은 누가 거기서 오라고. 와서 보니 뭐 어떤 목사야 뭐 보니까 뭐 개쫓게 뭐 교인이 몇 명 한 11명 아이고 그걸 또 몇백 명 되는 교회에서 나 같은 놈을 바꿨어요? 더더군다나 뭐 인천 어디 뭐 여기 안사교들 그 아주 큰 교회들도 소개를 했다고 또 추천을 했어요. 그때 당연히 안 되지. 그게 뭐 되고서 저는 뭐와의 싸움이었는가 하게 되면은요 과연 목사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인가요? 목회가 뭔가의 싸움이었어요, 저는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계속 버텼던 거야. 아,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고 그냥 조금 지나가니까 이제 우리 사람들도 좀 몇 년은 견디더니 몇 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도대체 당신 뭐 하는 거니?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려면 제대로 좀 해보자. 아, 제대로 지금 하지. 그래. 아, 이게 뭐 제대로냐? 헐렘도 어디 가서 좀 한번 제대로 좀 해보던지. 어디 가서, 근데 그랬어요. 어디 가서 뭐 나도 동의한다. 나 여기서 목회하겠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좋겠냐? 뭐 아무데나 어쨌든 가면 되지. 조금 불은 내가 넣어버렸어요. 나 어디로 옮겨갈 수도 옮겨갈 수도 있는데. 교회에 아직 없는데. 교회가 어디 몇 개씩 있는데 거기 내가 또 들어가가지고서 내가 또 교회 나오겠다고 그래야 될 이유는 없는 거고. 난 아무리 봐도 난 그게 목회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 교회당 없는데. 그리고 꼭 필요한데. 그래, 있으면 추천해라. 그럼 내가 한번 고려해 보겠다. 얘기가 되나, 뭐, 이게.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지. 또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저는 근데 마음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뭐 어쩌냐?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뭐 어쩌고 그러고 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한 게 있는데, 하나님 그분은 틀림없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난 그때 내 믿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시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나를 다 아신다. 아멘? 난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접근에 들어간 내 기본적인 자세는 이겁니다. 이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나를 다 아시는데, 나 같은 놈을 보시고 쓸 때가 있으면은, 불러다 쓰실 거다. 아멘? 아멘? 말이 쉽지요. 아이. 그래도 어느 날 부르셨을까? 부르긴 뭘 불러? 아이고. 하나 나 부르셨다고. 언제 불렀어? 뭘 불러? 그리고 그냥 10년, 20년 그냥 지나가는 거지. 1, 2년 지나가는 것도 10년, 20년. 20년의 작은 시간은 아니에요. 이게 30에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게 10년, 20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시나? 돌이켜놓고 보니까 부르셨어요. 뭘로? 어느 날 성경인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이. 그게 돌이켜놓고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사람마다 부르는 방법이 다 다른데. 그렇게 여기 와가지고 40개월 기도. 그러고 나가다 시작되어진 게 성경 뭐 기타 등등이 다시 해석되어지는 일들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난 지금 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세워놨던 기본이 맞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아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인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하나를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 같은 놈이 필요하다면 틀림없이 불러다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불러다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 나 그리고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버텼다고? 20년. 그럼 안 불러주시면 어떡해? 안 불러주시면 어떡해? 내가 이래서 말아야 되나? 말아야지. 말아야 되나? 말아야지. 하나님 안 불러다 쓰시면 말아야지. 내가 장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러고 있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딴 거라고 한다면 내가 뭐 나서도 어떻게 해봐야지 생각. 난 그래도 목회는 하나님의 일인데 이거야말로 그분이 불러다 쓰시지 않으면 말아야지. 난 이걸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어거지는 뭐 교당을 찢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간판 걸어놓고 막 하나님께서 뜨시게 줘서 맨생 거짓말다. 뭔지 다 해가지고서 뭘 사람 동원해가지고서 뭘 로비해가지고서 뭘 뒷돈 주기로 교회당 공격할 때 뒷돈 주는 사람도 허당해요. 그러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날려가 보내줘서 언제 하나님께서 보낸 증거가 뭐예요? 어디 보낸 증거물 가지고 와봐. 증거물 가지고 와봐. 뭔 증거물이 있어 어디? 하나님 뭘 가지고 보냈다고 얘기를 해?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야 이게. 요비하는 얘기가 딴 얘기가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들이야. 난 그래도 뭐 다 지키지는 않았지만 기본에 좀 충실하려고 좀 그래 봤어요. 그래 20년이더라고 20년.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뭐 지금 똑같아 뭐. 하나님께서 뭐 필요하시면 나 같은 놈도 갖다 너 쓰시겠지 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 틀림없이 불러다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야 되었을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걸 생각할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다 쓰질 않으시나? 왜 맨날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되나라고 생각된다라고 하게 되면 요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야 하나님 왜 나를 안 써주시나?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내가 무슨 내가 하나님께 쓰일 만한 게 뭐 있나? 뭘 갖다 쓰시라고 하나님께서 내놔봐 어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구석이 뭐가 될라붙었나 어디? 내놔보라고요. 내놔봐. 하나님께 이력서 한번 내놔봐. 하나님께 갖다 쓰실 만한가 어디? 여기 이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실 텐데가 아니에요.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실 텐데가 아니에요.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걸 이루실 텐데 그런데 난 어떻다는 거예요? 둘이 꼭 떨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이 비스름한 구석이라도 있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 갖다 좀 크게 쓰시라 해서 맨날 안절부절만 하고 있는 거지. 완전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모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기본에만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것 때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는 많은 계획들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고야만 할 텐데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분이 드렸구나. 아멘?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